안녕하세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제 가을 장마를 걸었는데 끝이 나고 이제 선선하고 맑은 날씨가 될 것 같아요.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 드립시다.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한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있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주님 오시면 우리 모든 세상 수고 끝나고 우리 육신의 장막 벗고 저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별로만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이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한번 더 일절합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별로만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이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방으로 오직 내 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예배하는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의 볼로 덮어 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온전히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올려드린 예배 되기 원하며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게 하시고 그 대속의 크신 사랑 우리가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큰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감히 허물 많고 죄 많은 이 모습 가지고 주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보혈로수를 또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겠구만. 온전히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만큼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예배 되기 원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와 오랜만에 보네요. 알았어요. 자, 우리 정장님도 서울에 또 치료하러 가셨다가 또 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더 감사하고, 자,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다음 주는 더 좋을 것 같고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인데 다들도 농사를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잊지 마시고
예배 자리에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김만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동안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과 섭리로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시간에도 아버지께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노교회가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30년이 다 됐지만은 아직도 이곳에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나이다. 서둘러서 이 빈자리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며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말씀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또 영육간에 병마 실험하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고침과 나음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여, 또 죄짐에 눌린 자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에게 세임을 얻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미처 간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살피셔서 필요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를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늘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에 살리라. 오늘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3절에 보면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의 길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밝고 빛난 내 집에서 길이 살 때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이 예물들도 우리를 그곳에서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에 경험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내 영을 먹이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며 감사합니다.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에 찬양을 붙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영광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까? 더욱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 주님이 지키시고 붙드시지 않으면 이 세속에 참으로 물결 같은 그 풍파 같은 흐름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지켜주시옵고 우리 마음 우리 믿음 굳세게 붙들어서 오직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저 천국이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저 천국에 더 많은 보화를 쌓아두어서 그 보화로 인해서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이 귀한 예배 모든 성도들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 중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저들 심령이 하나님 결코 이 땅을 소망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계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 살며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사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사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해지 힘을 얻어서 주님 더욱더 두 곳의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연약한 육신 아시는 하나님 건강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또 관계하는 우리가 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과 또한 일들과 이 모든 형편들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주님 주신 큰 평안을 우리 성도들 날마다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늘 주의 여호와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그 말씀으로 우리 성도를 살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거에도 적어놨는데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죠. 오늘 오후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김천 시찰 연합 부흥회를 가집니다. 오늘 오후는 3시예요. 2시예요. 2시. 그리고 평일 저녁에는 7시 반입니다. 장소는 대신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대신동교회 가서 연합 부흥회에 같이 참석하겠습니다. 1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저녁에는 7시 반인데 6시 한 50분에는 출발해야지 가서 좀 준비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함께 가실 분은 6시 50분에 출발할 거니까 연락 주시면 이렇게 제가 모시러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또 은혜도 나누고 또 우리 시찰 연합하는 일에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저하고 집사람한테 한 달 좀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2025년 인구 총조사 그게 조사원으로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원으로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또 지역도 농소면을 신청을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좀 한 사람 한 사람 좀 만나서 호구 조사도 좀 하고 전도 좀 하려고 이것만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낮이고 밤이고 한 달 동안 11월 18일까지 집집마다 다니면서 호구 조사를 좀 하러 다닐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전도가 목적이에요. 그래 가서 이 사람들 만나고 또 조사도 하고 하면서 또 노곡교회 목사도 하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노곡교회 2025년 우리 노곡교회 어떤 교회 되어야 됩니까? 시작. 우리 노곡교회는 거룩하며 사도의 계명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여기 화면 보면 제일 왼쪽에는 왼쪽 위에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오른쪽 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건 교회 기본이에요. 그렇죠? 이런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회 모범은 거룩하며 사도의 계명을 따르고 함께 공유하며 서로 사랑하는 한몸된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봅시다. 자,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참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7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초막절이 예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혹시 아직도 천년왕국이 무엇이 잘 모르겠으시다면 지난주 유튜브 동영상 꼭 한번 다시 찾아서 보시면서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종말 신앙을 바로 가지게 되고 또 이상한 데 안 빠지게 돼요. 자, 오늘은 이 초막절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오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속사의 완성, 영원 천국. 그렇습니다. 구속사의 완성, 영원 천국입니다. 지난절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돌아보면 초막절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절기였어요. 7일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 구원을 기념하고 이렇게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초막절의 첫째 날을 안식하고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8일째도 안식하는 것이 초막절의 아주 또 특별한 사항이었어요. 초막절 첫째 날은 절기 첫째 날이라서 안식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 초막절 절기가 끝났는데 다시 안식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이 지난 8일째 안식일도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8일째 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초막절이 천년왕국이라는 천년왕국 뒤에 이어서 오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8일째 안식입니다. 자, 8이라는 숫자가 영적으로 가진 의미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죠? 8일 만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8계단이에요. 8계단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세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일까요?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왕가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초막절 8일째 안식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 초막절이 상징하는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땅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곡과 마곡을 또 일으켜서 거룩한 성을 치는 그 전쟁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읽어봅시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천년왕국 마지막에 마귀가 풀려나고 온 세상 사람들 미혹하여서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도성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세력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년왕국 끝에 이 마귀 사탄이 잠깐 풀려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년왕국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이제 태어나서 살게 될 것인데 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있고 그들 중에 또 마음에 악의 씨앗을 품고 사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를 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마지막 추수 때는 이미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자, 11절부터 1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이런 역사가 반드시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끝에. 그리고 그 시간은 아직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 비유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그 천국 비유 중에 몇 가지는 바로 천년왕국 끝에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가라지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매이리라. 아멘. 자, 이 비유는 분명히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을 말씀한 것이에요. 세상 끝. 예수님 재림 때 세상 끝 아니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계속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 끝 아닙니다. 세상 끝은 천년왕국 마지막이 세상 끝이에요. 자, 또 그물 비유도 천년왕국 끝에 있을 마지막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읽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이 비유에서도 세상 끝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마지막이에요. 그때는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천년왕국을 바로 알아야 성경의 많은 부분이 해석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들의 편지도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말씀들이 잘못 해석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아요. 마태복음 13장 이 두 비유 같은 경우도 천년왕국 끝에 일어난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인데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천년왕국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바로 배워야 됩니다. 이 천년왕국 끝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잠시 풀어서 이런 일들을 만드셔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로 알고 모아서 곳간에 영원한 천국에 드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무저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마귀 사탄 그 세력들을 잠시 가두어두는 감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사탄을 결박하면 어디에 던져놓은 데 있습니까? 불못에 던져놓은 데. 불못. 예수님 말씀은 그것은 풀무불이에요. 이 불못, 풀무불 그것은 한번 던져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은 끝이 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그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에서 아직 한 가지 남은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막절 7일이 지난 8일째 안식하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또 이 영원한 천국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읽어봅시다. 10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바로 구속사의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며 산다면, 그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성경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사실은 희귀합니다. 그리고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가르치는 곳이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이잖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라,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단 분위기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저 태극기 부대 같은 데 빠지고 정강훈파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잘못 배웠어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천국, 또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땅이 소망인 것입니다. 이 땅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죠? 바로 이 나라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것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밖에 없어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단계인 천년왕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반드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바로 배워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도 정말 그러한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한번 연구해 보시고 공부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바로 배우셔서 바른 믿음을 세우시고 그렇게 천국 들어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역사에 시작과 마침이 있어요. 태어남이 있고 또 죽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구속의 역사도 하나님께 인간의 범죄에 당황하셔서 급히 마련하신 그런 비상조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미리 계획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네. 구속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모든 역사의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중에 구속사의 또 첫 계시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가르치셨는데,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그 인간들이 범죄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그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미리 또 준비해 주셨죠.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구속사의 첫 계시를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계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죄와 사망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머지않아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속의 역사대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구속의 역사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구속의 역사를 깨달아야 돼요. 구속의 역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구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에요.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구속사입니다. 또한 이 구속사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내 삶을 가져가서 그 말씀을 구속사와 함께 구속사의 길에 설 수 있는 내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목적과 방식을 가장 명확하게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속사의 두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구속사의 목적을 보여줘요. 구속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 죄를 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은 자녀를 낳지 못해요. 육체를 가진 사람만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그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천지 창조 이전의 세계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체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자녀들이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 씻음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에 함께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의 목적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이 말씀은 구속사의 방식도 보여줍니다. 그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또 조롱과 멸시와 배척과 배신을 받았어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엄청난 고통도 받았습니다. 자, 이 모든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연히 치러야 했던 구속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구속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그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구속의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이미 치렀어요. 이보다 더 큰 대가는 없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0장에는 이렇게 구속의 목적을 보여주고 구속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 구속사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의 전체 흐름을 어디에 담아두셨습니까? 여호와의 7절기 속에 담아둔 거예요. 여호와의 7절기. 자, 봅시다.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여러분, 이 절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배웠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전체 역사를 이 7절기 속에 담아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의 목적과 구속의 방식을 먼저 이루시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 절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살펴봅시다.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한다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라 했어요.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장례, 무덤에 장사 지낸 것을 예표하는 날이에요.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날이에요. 그 나팔이 불 때 깨어있는 성도들은 들림받고 자던 성도들은 살아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라고 그랬어요. 육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예표한 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루십니다. 스가랴 12장, 로마서 11장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자, 일곱 번째, 초막절은 무엇을 예표했습니까? 자, 예수께서 왕으로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부활한 그리고 영의 몸을 신령한 몸을 우리들도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또 천년왕국은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천국 바로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성경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구속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이 천연왕국을 제대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이 천연왕국 앞에서 멈춰가지고 어디로 갈지 방향을 갈피를 못 잡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역사대로 흘러가지 않고 이쪽 저쪽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그 빗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국가교회를 세우자고 그 난리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고, 이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그런 나 잘 되는 그런 삶만을 추구하고 그런 기도만 하고 복 받기만 소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전락해버리는 모습들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천연왕국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속의 역사는 천연왕국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7번째 절기인 초막절, 이 초막절 예배는 천연왕국이 끝나고서 초막절 8일째 되는 날이 예표하는 영원한 천국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영원 천국을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20장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바로 영원한 천국, 바로 구속사의 완성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에요. 우리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자, 영원한 천국,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때가 되면 바다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곳은 눈물과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임재가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자, 용 22장 읽어볼까요? 앞서 읽어봤지만 다시 읽어보세요. 1절부터 5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영원한 천국,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강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어요. 저주는 아픔, 고통, 가난, 죽음 이런 것들인데 그곳에는 없어요. 천년왕국은요, 저주가 남아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마귀가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도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저주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원 천국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밤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비치기에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서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단지 회복된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된 영원히 새롭게 된 곳입니다. 죄도 사탄도 죄악도 저주도 사망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한 몸, 영의 몸,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 구속사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그 구속사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 구속사의 완성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되어야 돼요. 구속사의 목적이. 성경이 그 구속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구슬을 깨듯이 깨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이것은 얼토당토 안 한 그런 일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속사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구약 시대를 통해서 그 역사의 배경을 만드셨고 신약 시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 중에서 이제 곧 나팔절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속절이가 초막절이 곧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곧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완성하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구속의 그 흐름 안에서 우리는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구속사의 흐름에 우리 인생을, 그 길에 우리 인생을 올려놔야 되는데 이 세상의 흐름 위에 우리 인생을 올려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믿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주님 예비하신 그 본향을 더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솔직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더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방향을 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모든 삶이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부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부자처럼 살고 있고, 이 말씀 나는 부자처럼 살고 있고 부자처럼 살기를 혹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사로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평안과 나 자신의 건강과 내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자랑 똑같습니다. 이 부자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그는 이 땅에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영원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구속사의 결론 마지막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가 천국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구속의 완성도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구속의 완성보다 우리가 먼저 주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가 먼저 이루어질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 영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부자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들림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다시실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끝날에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들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구속사의 그 흐름 위에서 그것을 믿고 그 방향을 바로잡고 그것을 목적지로 삼아서 우리로 예수 믿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 들어가 부족하면 우리 모습 되기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어찌 이 놀라운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간단하게만 하게 나누었습니다. 주님 어찌 보면 어려운 말씀이고 어찌 보면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역사의 흐름은 바로 이 하나님께 정하신 구속의 역사의 흐름에 달려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구속의 역사 위에 그 흐름 위에 서서 함께 그 흐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믿음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마음들이 있어서 이 흐름을 따라가서 그 흐름의 종착역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지 계속 우리의 삶을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고민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그리고 정하는 영광에 살아가시는 우리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없어서 그 인생의 목적이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주와 함께 오래 사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 놀라운 영광 예배 올려드릴까 그것을 정말 꿈꾸며 바라며 살자.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정하셨고 그리고 진행하셨고 앞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구속의 흐름이 우리가 온전히 함께 서서 같이 구속의 완성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말씀을 더 굳세게 믿고 그 구속의 역사에 그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성을 다 들림받든지 다시 살아나든지 그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공중에서 주를 배우는 그 자리에 성도를 서게 해주시옵고 천년왕국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고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 성도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바깥에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 아무도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양합시다. 주 사랑하는
하나님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축복을 받습니다. 저 밝고 묘한 시온성을 향하여 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그 찬란한 성에 올라가며 찬송하며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들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속의 역사가 내 모든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성들을 모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 꼭 천국 갑시다. 오직 예수 꼭 천국 갑시다. 아멘.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또 살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식사 나누시고 오해 같이 가실 분들은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로 구속사 그 역사가 진짜 구속에 하나로 다 깨어지면서 아 안반에 그냥 이해합니다. 아멘.